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요셉인데 오늘 모자가 많으시네요. 그 맥주 감사절은 6월절이 지난 후 77절이라고도 구약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77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맥주절 77절. 그래서 6월절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이 그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절기가 초실절. 근데 그 절기 후에 49일, 50일이 되는 날. 그래서 여러분이 오순절 하면 이 77절하고 같은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밀을 추수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야. 여러분 지리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이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밀을 추수할 때에 이 밀이 추수가 잘 되면 사람들이 그 해는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근데 만약에 추수가 잘 안 되면 그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기간이 아주 중요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오메르 1주, 오메르 2주 이러는데 그 오메르가 뭐냐면 보리라는 뜻이에요. 보리 1주, 보리 2주 하고 7주간 시험 보는 우리 고3을 지낸 우리 고혜선 육사님과 사모님이 있는데 고3 때 어떻게 돼요? 100일 남고 50일 남았어요. 50일 남으면 어떻게 해요? 애들 어떻게 할까? 이러고 막 마음 조아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오순절, 77절, 이 맥주절까지 올 때까지 이 40일, 49일, 50일을 비가 오고 햇볕이 뜨고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77절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오메르 1주 6월절 시작하고 난 다음 77절 다음에 첫 주에는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요. 그래야 이 곡식이 이렇게 연구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햇빛이 계속 비쳐야 돼요. 햇빛이 계속 비쳐. 그래야 이 곡식이 익어가요. 마지막 추수할 때쯤 되면 비가 오면은 곡식이 다 익어요. 안 가져요. 우리 추수할 때 어떻게 돼요? 추수할 때 비가 다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나락에 다 막 썩어가 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고 이게 비가 안 오면 이 밀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때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늦은 비. 그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 비를 안 내려주면 안 된다. 그 비가 아주 작은데 일주일만 내리는 비인데 그 비가 안 내리면 곡식이 막 안 된다. 그리고 이 곡식이 난 다음에 여름 열매들이 있어요. 올리브나 이런 열매들이 있는데 이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이 한 주에 비가 내리고 나머지 비가 안 내릴 때 이게 곡식이 그 열매들이 아주 탕탕하게 잘 익어가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 열매가 안 익어요. 이게 조화가 잘 맞아야 돼요. 한 주는 비가 내려야 되고 나머지 주는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사무엘상 보면은 밀 베는 때에 비를 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심판하시나이까 이런 왜 비를 내리는데 심판하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열매가 맺고 난 다음에 보리 추수를 하고 그 밀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 절입니다. 우리한테는 실감이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실감이 와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왜? 우리가 굶어 죽지 않는 거,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리셔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구약의 절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 유월절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그날을 지키고 있잖아요. 또 이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의 오순절, 77일 49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신 그 날로 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초막절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구원하실 것, 그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든 전리가 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교회에서 아직도 한국 교회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한 해 동안의 삶 속에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절기를 지키는 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맥주 감사절과 그 다음에 추수 감사절을 지켜요.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그 다음에 성탄절은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시는 것을 지키는 절기. 우리가 절기 지키는 네 개를 절기를 지키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 우리 감사절은 두 번인데, 맥주 감사절과 이제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나에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감사했던 이유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 삶의 고난은, 고통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이 한번 어려움 당했다가 또 괜찮았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좀 견딜만 해요. 그걸 극복하고 이기는 시간이 있어서 그러면 견딜만 한데, 고난이 한번 어려움이 당해서 뚝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고 한없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마 힘들죠. 견디기 힘든 건. 그럴 때였어요. 고난은 누구나 있는데 사람마다 고난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번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상황에서 조금 지나가면 좀 나아지겠지,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하겠지, 그리고 이제 극복해서 또 올라가고 이러면 올라갔다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면 견딜만한데, 이건 한번 떨어졌는데 올라갈 기미가 또 떨어졌어요. 또 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힘들다. 근데 오늘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요. 요셉의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4명이에요. 부인이 4명이지. 근데 요셉은 그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냐? 11번째. 그러니까 다 배다른 그 부모 밑에 있는 그 자녀인데 그것도 11번째. 똑같은 형제들도 다투고 이러는데 배다른 형제고 엄마가 다르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그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종. 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종으로 팔려서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용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해요. 유혹을 하는데 유혹이 안 나오고 나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고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니까 요셉이 거기서 바로 벗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상태에서 감옥으로 들어가요.
팔려서 형들한테 팔렸고 노예가 됐고 노예에서도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계속 들어간 거예요. 저 바다 끝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닥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우리 형 봐! 뭐 이러지 않을까요? 제가 가끔 드라마를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 이렇게 살펴봅니다. 드라마에 대부분 보면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런 일 있으면 아마 우리 대부분은 내가 잘 됐냐 이럴 거라. 근데 요셉이 어떠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보면 창세기 41장 51절인데요. 우리 창세기 41장 5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합니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그 일을 다 잊어버리겠다. 왜 이랬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왜 했을까요? 아니 정말 그런 어떻게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을까? 그럴 정도의 그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 상처도 되잖아요. 그게 머리에 안 잊혀지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이런 고통을 겪었다고 해보세요. 형제가 배신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형제가 배신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나를 이신매매에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 동생을 죽이는 게 좀 심하니까 형 중에 한 명이 우리 죽이지 말고 우리 돈 받고 팔자. 그래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정말 믿음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그 마지막 붙잡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툭 떨어진 거죠. 그랬는데 감옥에 끌려 밑으로 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쉬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 쫙 떠오르지 않나요? 그 사람 나한테 뭘 잘못했지? 그러면서 그 인간은 뭐 이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근데 그게 있는 게 잊어버렸어. 근데 여러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걸 까마득해 갑자기 내가 어디에 머리에 확 부딪혀가지고 그 고통들이 싹 내 머릿속에서 요 사이에 딱 지워졌는가? 그건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그게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게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내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거를 그때부터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뭐 받았다든지 뭐 그거에 대한 뭘 했으면 그 고생한 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아무도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운동 선수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그 리우 올림픽인가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운동 선수들이 막 땀 흘리고 그리고 막 고통스럽게 막 힘들게 막 하는데 나중에 금메달을 딱 따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고통스러워
힘들게 막 수고하고 이런 것이 고통이 아닌가? 그게 이제 그 즐거움 때문에 잊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잊혀진 거죠. 있긴 있지만 그게 오히려 추억이 되는 거죠. 근데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지금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거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비유를 잘 알았네. 여러분, 그 어렸을 때 이 펌프 있잖아요. 펌프. 물 펌프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펌프. 그러니까 물을 딱 집어넣어서 막 하면 물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보셨어요? 그런 거요? 예. 아, 예. 물 펌프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물은 항상 있어요. 물은 있어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끓여서 그 생수 그 아주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으려고 그러면 이걸 해야죠. 마중 물을 넣어서 이걸 해야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더 깨닫고 하나님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중물을 넣어서 하는 것처럼 감사의 눈으로 여러분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물은 변함없이 있는데 그 변함없이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펌프질을 해서 그걸 끌어올렸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물들을 우리가 먹고 경험할 수 있다. 그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거잖아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그 감사거리를 받는 그 보인다는 거예요. 뭐 내가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끌어서 그것을 땡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보시면 여러분이 내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한 1년 동안 아니 6개월 동안 나를 지켜주신 것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쫙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게 있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콘서트도 했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해 주시는 분도 같이 와서 전도도 해주시고 또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지금까지 인도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하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 것도 하나님 다 역사하셨다는데 하나하나 역사하셨다. 그것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찬양하며 그 나타날 때에 그 거리들이 자꾸 보이고 생각나는 거야.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그러한 믿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를 볼 수 있었다. 그 감옥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를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간다. 그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우리도 저 감옥에 있을지라도 저 절반에 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죠. 목요일 날에 전도를 하는데 정 이름만 알려줬어요. 성만 정이라고 하시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안 나가세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보면서 발견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탈락될 그 일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방황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많지 않나요?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김효식 성도님도 교회에 못 나오실 일들이 엄청 많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고 있는 사실, 그 사실을 앞에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새록새록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이 요셉의 고백이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오늘 고백인데요. 우리 한번 요셉의 고백 중에서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셨나요? 시작.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 그 20절의 고백은 형들이 나를 해하려, 형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에 그 동생 요셉이 나를 총리가 된 이 요셉이 나를 해하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나한테 보복할 것이다. 그래서 겁먹어서 형한테 가서 동생한테 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19절에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으로 바꾸셔요. 그래서 오늘 요셉도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나. 하나님이 절대 선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는 그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없어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에 내가 지금 악한 가운데,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내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선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이 요셉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일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착각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나에게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실 거다.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저는 많은 히브리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순교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사자 입을 막으셔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 들어갔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풀무불에 들어가 죽은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내가 적응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적응을 했어요. 적응을 했는데 어느 기간이 지나고 오래 지나서 적응해서 이렇게 돈을 받으면 많이 받잖아요. 지금은 별로 일이 없지만 그런데 중간에 차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받을 게 없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악으로 선을 바꾸셔서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놔두셔서 내가 그 절망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공평해요. 공평하게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근데 이건 아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데 안 바꾸니 상관없이 아까 두 번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그 고통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받으려면요, 이왕 그 작은 대회에서 우승하려고 하지 말고 큰 대회에서 우승하는 걸 또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견디기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면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음에서 건들고 내가 믿음으로 그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면 그 기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보면 그 이름에 있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넘어졌고 힘들었고 절망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고통들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믿음의 이름으로 다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 변함없이 나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처럼 나의 모든 어려움들, 나의 모든 고통들이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여줄 수 있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런 충족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마른 심정,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 고백하며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난 세상에 성공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목마른 사슴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목마른 사슴
따라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함께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하 서서 주님 경배하리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환주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함께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하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공은 금리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성공입니다. 아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흔들렸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나의 참 고백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성공이 주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분명히 알고 그 믿음 따라서 오늘도 걸어가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만이 참 기쁨이고 주님만이 참 소망인 것을 고백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가 세상에 아버지가 주는 그 기쁨과 세상이 주는 아버지의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만족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기쁨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많은 사람처럼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주님 때문에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실을 악으로 선으로 바꾸지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셉에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을 내가 잊어버리게 하셨을 그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넘어져 있는 자리에 내가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은 그 환경과 여건에 달려있지 않음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지금 처지의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았다면,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았다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오늘 아버지여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직기들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동행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옆 사람